관계가 어그러진,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우리의 앞길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원수와 같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취직이 안 되는 자들에게는 취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일 수 있고, 또 취직은 했지만 직장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이 될 때에는 그 진급이라든지 직장 생활의 형통함,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막혀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로막혀 있고 또 우리 앞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의 목전, 원수의 눈앞에서 바로 이 원수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잔치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궁궐에서 잔치 자리에서 아주 성대하게 차려놓은 그런 진수성찬의 잔치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원수가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들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에게 잔치상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박해와 대적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해 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을 인도해 주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숱한 고난을 당하며 그 젊은 가장 꽃다운 그런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쓸쓸하게 두려움 속에 숨죽이면서 보내야만이 했던 바로 그 당사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이런 박해와 원수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감격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받는 그 고난과 박해와 대적 앞에서 끝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끝내 물리쳐 주시고 왕이라고 하는 잔치상을 차려 주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생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생을 보면 참으로 고통을 받고 고난과 많은 그 박해를 받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심에 고통을 받다가 급기야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급기야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 왕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었지만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계속 지은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고통받는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볼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이런 놀라운 그런 총리로서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가장 큰 나라인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대제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바로 애굽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로 이렇게 잔치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원수들의 목전에서 엄청난 잔치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결국 잔치상으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기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고 복주시며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결국은 해결되게 해주시고 잔치상을 받아 먹고 마시는 기쁨을,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공격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또 그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에서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끝내 승리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먹구름으로부터이다.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무엇으로부터이다? 먹구름으로부터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늘에 먹구름이 떴을 때 먹구름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먹구름 속에 뭐가 있느냐? 소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소나기가 이 땅에, 이 지상에, 이 지표면에 쫙 내릴 때에 많은 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또 우리가 이 물을 먹고 마시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바로 축복의 소나기가 먹구름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없이는 소나기가 내리지 않아요.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결국은 축복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수들 앞에서 결국은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같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보세요. 그 별을 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을 어둠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밝은 이 대낮에는 이 아름다운 별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있어야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별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의 그 대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축복의 별빛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이 되어지도록, 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요셉의 삶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비록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립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미워하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리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 종살이에서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 수 있었고,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져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부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이 집안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 원수들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록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손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손으로 바꾸셔서 그 불행을 오히려 복이 되게 했습니다. 나는 총리가 되었고, 우리 집안은 이 기근 속에서도 넉넉하게 잘 살고, 또 애굽 나라의 고센이라고 하는 이 정말 초장이 넘치는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 어떤 나라의 위협도 받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크게 성장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그 주위에 수많은 열방들의 사람들이 기근해서 정말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복 또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원수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있는 모든 그런 대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수성찬 잔치상을 얻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사람이든지 때로는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이 코로나19이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길을 막고 위협하고 대적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문제와 세력들로부터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축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또 하신다고 하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의 직분을 임명할 때에 이 기름을 부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임명을 할 때에 바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신분으로 세운다, 존귀한 사람으로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의 목전에서 승리하여 왕이 되게 하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왕이 되게 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차원, 그 문제 해결 그 자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을, 다윗의 신분을 더욱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해결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더욱 특별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후에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느냐면 역대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어떤 자가 돼요?
존귀한 자,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하게 다윗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박해를 가했던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다윗을 존귀한 사람, 특별하게 그런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실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귀한 왕을 뽑는다고 한다면 다윗 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여러분, 뭐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많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손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 왜요? 다윗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존귀한 왕으로 성군 다윗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을 하는데 메시아 이 왕국을 건설한다면 다윗이 다스렸던 왕국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 왕국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이 다스렸던 왕국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존귀한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애지중지하며 키운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정말 존귀하게 사랑을 하면서 귀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아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서든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어디에 가든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애지중지하시면서 존귀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뛰어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구절을 보면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출애굽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는 사람, 존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하여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하였으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멸망당하고 끝나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 나라에 멸망한다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거든요. 이렇게 멸망한다고 선포해 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니?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비록 바벨론 나라에 잘못해서 범죄해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많은 열방들을 이끌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다시 존귀한 사람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바로 서면 또 은혜 주시고 마침내 한 나라의 놀라운 그 축복으로 우리를 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특별한 아들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5명의 자녀를 더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기름 부어 주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까지 날뛰었던 사울을 보세요. 이 사울을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아시아와 유럽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앞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더욱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존귀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원수를 축복의 디딤돌로 뒤어서 계속해서 우리 앞길에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원수들이니 간에 그 원수들이 때로는 막혀있는 문제이든지 이루어야 될 목표이든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두 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날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존귀한 인생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이런 축복을 주신다.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앞길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무너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을 축복의 디딤돌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믿음을 가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내 인생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은 더 존귀하게 멋지게 세워주신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존귀한 축복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에미 워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하와이 섬의 근처에 조그마한 섬들 가운데 카우아이 섬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워너 박사가 유독 범죄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은 이 섬에, 이 카우아이 섬에서 지옥의 섬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런 많은 정신질환자들, 범죄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진 그와 같은 이 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1955년부터 태어난 신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신생아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하면서 아마 대부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자가 되거나 의존증, 정신질환자가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833명 중에서 부모님이 없거나 또는 범죄자의 자녀이거나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요, 특별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201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200명 정도. 그 연구가 끝나자 201명 중에 약 30% 정도가 되는 70여 명의 아이들은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성장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나왔고, 사회적인 모범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워너 박사가 추가 연구를 계속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들이 환경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내린 결론이 이것이래요. 바로 자신을 언제나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지지를 받은 그런 그 섬에서 자란 불행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란 그런 사람은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지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고, 불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도 단 한 사람의 지지자만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를 적극적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이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지지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지지해 줄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 능력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격려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며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 주 안에서 넘치는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감격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감격을 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결국은 다 해결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존귀한 인생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를 찬송하며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좀 전에 우리 말씀 본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